안녕하세요. 도리교회 관여 목사입니다. 오늘 성령사역의 실제 53강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제가 재밌는 이야기도, 은혜가 되는 이야기도, 도전이 되는 이야기도, 깨닫게 되는 이야기도 많이 준비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니까. 우리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잘 살아야죠. 그리고 신앙생활 잘해야죠. 목사님도 목회 잘하셔야죠. 그리고 전도사님이 개척하셨습니까? 정말 훌륭한 목사님 되시고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귀한 목사님도 돼야 되겠고요. 또 교회도 아름답게 성장하고 부흥해야 되겠고요. 또 사명자이십니까? 그러면 초보 은사자, 초보 사명자의 그 수준에서 좀 벗어나서 성숙한,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큰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쓰임받는 사명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일반 성도님들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도 신앙생활 재밌게 하시고 교회 다니는 게 재밌고, 목사님이 주일날 또 수요일 금요일 설교하실 때 듣는 말씀이 너무 재밌고 은혜가 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놀라운 체험이 있고, 이런 신앙생활 재밌거든요. 사실 신앙생활 재밌게 해야 되는데 재미없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은혜가 안 돼요, 막 이런 분들이 있는데, 자, 여러분, 어쨌든, 참 이 세상이 악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이단 교회도 있잖아요. 사이비 교회도 있고, 또는 정말 악한 교회도 있어요. 악한 목사님도 있습니다. 목사라 하지만, 정규 교단에서 나온 제대로 된 교단 다 있어 보이지만, 목사님들이 좀 쓰레기 목사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목사도 있고요. 말씀 안 붙드는 목사도 있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목사도 있고요. 그냥 직업적 목사도 있어요. 설교는 그럴듯하게 하는데 진정성이 없는 설교하시는 분도 있고요. 교인들의 어떤 내면과 아픔과 상처를 돌보지 않는 목사도 많고요. 힘 있는 교회, 큰 교회 목사들 열심히 뒷공무니와 아부 떨며 쫓아다니는 목사들도 많아요. 정말 하나님을 쫓아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목사도 많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이렇게 죽어있는 교회 있어요. 잠들어 있는 교회. 자, 교회의 기능을 잃어버리면요, 교회가 교회야죠. 자, 여러분, 소금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금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된장찌개도 끓이고 김치찌개도 끓이고 된장을 넣든 고추장을 넣든 어쨌든 간을 맞춰야 돼요. 소금을 넣어야 되는데, 밍밍하면은, 너무 짜도 안 되겠지만 너무 밍밍하면 못 먹잖아요. 그것처럼 교회가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되는데, 교회의 본연의 기능이 있잖아요.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말씀이 뜨거워야 되는데 말씀이 뜨겁지가 않고, 열정이 다 식어져 버린, 큰 교회들도 교회는 유지만 하는, 그냥 교회가 무너지진 않아요. 오랫동안 섬기던 교인들은 그대로 섬기고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참, 그런 정말 이 시대가 목사님들이 타성에 젖어 있는 경우도 많고, 그냥 큰 교회에 꿰차고 앉아서 그냥 그 자리 보존만 하고 있는, 이 강의를 듣는 분 중에 공무원이 있다면 미리 죄송합니다. 마치 공무원 같이 모든 공무원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런 공무원에 대한 비난, 그런 게 많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좀 뭐랄까 창의적이지 못하고 시킨 일만 하고, 미리 일을 찾아서 하지는 않고, 재해가 난 뒤에서야 그냥 부랴부랴 막 뛰어다니고 있고, 미리미리 조치할 수 있는 거 안 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지, 대한민국의 공무원을 뭘 하는 건 아니에요. 이해해 주세요. 자, 어쨌든 근데 정말 자기 철통 밥그릇만 지키기를 원하는 목사들도 많잖아요, 솔직히. 근데 진짜 이 시대에 교인들이 원하는 목사님의 상은 누굴까요? 딴 거 필요 없어요. 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박사학위 있는 분 원하시나요? 박사학위 나쁜 건 아니에요. 어떤 신학대학의 교수님이신 분 원하십니까?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언어의 말재주도 있고 좋은 교수님이 된다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쩌면 이 땅의 모든 교회 교인들이 원하는 거는 기도하는 목사님, 그리고 내 양들, 내 교회 섬기는 교인들의 한 명 한 명의 이름 석자를 놓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목자면 사실은 요즘 말로 최고입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보면은 내 교회의 교인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목사들이 너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교회를 아직 정하지 못해서 어느 교회를 가야 되나, 이 목사는 별로 기도하지 않는 목사 같은데, 이 목사는 설교가 유치원 설교하고 있는데,
이 교회는 잠들어 있는데 이렇게 막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무조건 교회를 정하기 전에 첫 번째는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제일 좋은 게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게 뭘까? 근데 제일 좋은 게 제일 쉬운 건데 제일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란 대로 하면 돼요, 사실은. 제일 쉬운 거예요. 근데 이게 제일 어려워. 왜요? 영의 귀가 열려 있어야 이걸 듣죠. 우리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하나님 음성 듣습니까? 아니에요. 목사님이라고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목회를 20년, 30년 한 목사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귀신 들려 고통받는 분이 그 귀신이 떠나갑니까? 아니에요. 목회를 오래 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나이가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녀서 권사님, 장로님 됐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믿음도 있어야 되고 기도도 있어야 되고 영성도 있어야 되고 은사도 있어야 되고요. 성령의 능력도 받아야 되고 있어야 돼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정하려고 하실 때는 꼼꼼하게 설교도 들어보고 또 교회의 어떤 사역과 섬김과 이거 다 살펴보고 가셔야겠지만 특별히 제일 어렵지만 제일 쉬운 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옵소서. 아예 교회 이름을 알려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해주세요. 그러는데요. 맞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제가 섬기는 교회는 도리교회입니다. 하나님께 저는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도리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이 보내실 사람을 택해서 보내주옵소서. 도리교회로 가라 말씀만 하옵소서. 이거 정답이에요. 목회자인 저희도 그래요. 여러분 이 강의를 듣는 분 중에 목사님, 전도사님, 사모님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교회 이름 석자를 놓고 모아무개 교회로 보내주옵소서 기도하세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제가 평생 뿌리내릴 교회를 찾기를 원합니다. 훈련받을 수 있는 교회를 원합니다. 목사님이 인품도 있고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목사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목사님들 막 정치에 빠져있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또 쓸데없는 교권에 빠져있는 분도 많고 그리고 뭐랄까 완전 돈에 빠져있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요. 오늘도 뭐 지금 서론이 길었는데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들 그리고 그냥 리얼한 재밌다고 할 수도 있고 리얼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오다 보면요. 이 사단 마귀들이 굉장히 아주 너무 얘네들은 직설적이에요. 진짜. 그리고 우리가 사단 마귀가 거짓말하는 영이고 속이는 영이고 이간질의 영인 건 맞아요. 분별은 해야 됩니다. 마귀가 하는 말이 다 참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50대 50인데 진짜 말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느 분이 찾아왔는데 그 찾아온 분을 이렇게 상담을 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은 영적으로 눌려 있는 분이고 정말 주의 종 목사님뿐만 아니라 교회에 그래도 기도하는 분들이 기도해 줘야 되고 본인도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고 그래도 이 귀신을 내쫓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기도해 주지도 않고 찾아오지도 않고 기도해 주지도 않는 그런 교회는 크대요. 교회는 몇천 명 모이는 교회 다닌데 여러분 큰 교회 다니는 게 의미가 있나요? 이 교회 다니면 좀 안전해 보이나요? 아니에요. 아무리 큰 교회를 다녀도 죽어있는 교회는 내 영이 죽어요. 여러분요, 교인의 숫자 여부를 따지지 말고 여러분의 영이 살 수 있는 교회, 숨 쉴 수 있는 교회를 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제가 물어봤어요. 누구한테, 그분한테 물어본 게 아니라 그분 속에 들어있는 마귀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야, 이 악마야, 귀신아, 뭐 이름도 있어요. 뭐 굉장히 많습니다. 뭐 바알세불이라 말하기도 하고 루시퍼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뭐 그냥 외국 사람 이름 같은 이야기도 있어요. 막 여러 가지 있어. 뭐 데이빗이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요. 뭐 김철수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요. 뭐 박근혜라고 얘기할 때도 있어요. 굉장히 대통령 이름 얘기할 때도 있고요. 뭐 전직 대통령이든 감옥 간 사람 이야기든 뭐 이렇게 내 이름은 뭐야 이렇게 할 때도 있고요. 뭐 짐승 이야기 이름을 얘기할 때도 있어요. 똥개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 별의별 이름들 다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사단이 그 이름을 갖고 있는 사단이 물어볼 때 제가 아니 그 목사님한테 청했느냐 아무리 교회가 커도 지금 상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신방을 와 주시고 와서 또 예배 드려 주시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부탁드렸느냐 이제 그거는 이제 귀신이 아니라 그 귀신이 들어간 그 분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게 그분은 우리 교회 목사님 너무 교회가 커서 물어봐도 오지도 않으시고 바쁘셔서 이 교인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이대로 놔두면 자살하거든요. 근데 오지도 않는데요. 기도해주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고 뭐 와주세요 할 수도 없고 해도 소용없대. 그런데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상태인데 제가요 그 들어가 있는 마귀한테 물어봤어요. 뭐라 물어보냐? 그러면 그 목사한테 목사 기도 안 해주느냐? 그러니까 그 마귀가 얘기해요. 아 우리 교회 목사 그래요. 자기 그 마귀도요 이 교인이 거기 다니니까 우리 교회 목사라 그래. 우리 교회 목사 기도 안 해. 막 그래. 기도 안 해. 그리고 맨날 강단에서 돈만 외쳐. 그 목사 지옥 갈 거야. 그래요. 거의 지옥 갈 거야. 그래요. 근데 그건 참말이더라. 그 뭐냐면 이미 교회가 커요. 교인 재정도 넘쳐요.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재정이 넘쳐요. 교회가 커요. 그런데 목사가 복음, 뭐 하나님의 말씀, 또 선한 사역,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일 이런 게 아니고 자기 배를 불리는 돈만 빠져 있대요. 그래서 내가 하다가 옆에 그 가족과 또 본인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냐니까 그렇다. 실제로 이 마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진짜라고. 우리 교회 목사님 맨날 강단에서 그냥 무조건 돈. 여러분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내지 말라 그래도 누가 헌금 안 합니까? 그렇잖아요. 은혜를 받고 믿음이 성장하면 다 11조도 하고요. 너무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감사헌금도 하고요. 헌금 많이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어떤 은혜를 끼치고 본인 자신이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할 게 아니라 그냥 교인들을 닥달해가지고 뜯어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돈. 이런 목사들이 많은데 마귀조차도 알아요. 그래서 이 교회 목사 기도 안 해줘. 돈 해. 그리고 막 그냥 교인들이 헌금 많이 내는 교인이 해달라고 이렇게 청하면은 와서 신용만 해. 제가 얘기 들면서도요. 참, 이 땅의 목사들이 왜 이렇게 타락했는가? 이 땅의 목사들이 이렇게 더러워졌는가? 그러니까 참 안타까워요. 자, 어쨌든 자, 제가 교인이라면 전 그런 교회 안 다닙니다. 자, 여러분들도 좋은 교회 다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목사님, 착한 목사님, 영적으로 깨끗한 목사님, 또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엎드리고 순종할 수 있는 목사님, 땅끝까지라도 달려가겠나이다 순종하는 교회를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사례들을 제가 보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는데요. 자, 어쨌든 자, 영적인 세계가 무궁무진합니다. 뭐 진짜 귀신 들림 있어요. 사단막이 진짜 있어요. 목사님도 귀신 들어가고 대형교회 목사님 사모님도 귀신 들어가고 장로님도 귀신 들어가고 그럼 뭐 우리는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아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이 안에 성령이 임재하시는 건데 어떻게 귀신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요, 우리가 남한이든 우리 대한민국이 독립국가라 하더라도 자, 남북한에 전쟁 일어나잖아요. 쳐들어오잖아요. 항상 전쟁은 있다니까요. 우리가 국력이 강해져서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분열되지 않도록 막는 거지. 이렇게 그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도 보면 우리 뭐 고려라든지 뭐 조선이라든지 다 보면요. 내부 분열이에요, 전부 다. 그렇잖아요. 외부 공격보다는 이 안에서 분열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 것처럼 이 전쟁은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안전합니까? 아니에요. 교회가 더 드글드글드글해요. 예전에 찾아오셨던 분 이렇게 보면요. 너무 많죠. 사례가 너무 많아서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하나 보면요. 이 사단마귀가 교회를 장악하고 있더라고요. 아예. 교회가 딱 해서 사단마귀가 장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분한테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도 이 교회에서 좀 기도 좀 한다 하는 분, 또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 근데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사단마귀가 딱 노려보고 있다가 이 교회 무너지기 직전인데 이 교회 목사 기도 안 하는데 이 교회 목사 하나님께 관심 별로 없는데 그리고 이게 교인들도 너무 약한데 이 교인 하나가 깨어 기도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 깨어 기도하고 있는 교인을 무너뜨리면 이 교회가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그냥 군대를 끌고 와서 그 분에게 집사님한테 확 들어가 버리는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니 자아를 잃어버린 상태예요. 혼자 떠드는 거야 혼자. 여러분의 아내가 밤낮 없이 떠든다고 생각해봐요. 그런 일도 있어요가 아니에요. 정신병원에 가보세요. 거기에 조현병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조현병이 귀신 들림인데 조현병이라는 이름을 갖고 거기서 고통당하는 벽 보고 이야기하고 허공 보고 이야기하고 침대에서 얘기하고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되게 이제 교회 다니기 때문에 쉬쉬쉬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죄입니까? 집사님, 권사님도 귀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귀신이 공격할 수도 있어요. 믿음이 너무 약해서 들어올 수도 있지만 믿음이 너무 강해서 올 수도 있거든요. 싸워야죠. 싸워 이겨야죠. 그래 빨리 그 귀신을 내쫓고 해야 될 텐데 예를 들어서 거기도 그래.
그 교회 목사님 기도 안 하냐 내가 물어보니까 마귀가 아이고 웃으면서 기도 안 해. 이러면서 그리고 이렇게 한대요. 예를 들어 기도도요. 그게 뭐냐면 주여 주여 그러다 간대 그냥. 자, 이 땅의 목사님들 좀 회개 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의 목사님들 보면요, 그 맨날 매일 새벽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사실 뭐랄까 진실의 어떤 교인 하나 이름을 놓고 기도하거나 이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거나 지금 이 코로나 시대가 빨리 종식되기 위해서 기도하거나 잠들어 있는 교회가 깨어나기 위해서 기도하거나 그게 아니고요, 그냥 시간 때우고 주여 하다가 좀 졸다가 주여 그런 목사님 솔직히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근데 마귀가 알아요. 이 교회 목사 그냥 새벽 예배 와서 주여 하고 하다가 눈치 보다가 간다는 거야. 마귀한테 이런 평가를 받으면 열받지 않습니까? 존심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두려워 떨어야 돼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찾아오신 분, 이제 군대 마귀에 고통당해서 찾아오셨는데, 자, 기도 받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분이, 두 번째 저희 교회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무래도 좀 상태가 좀 위중하고 또 아주 심각한 상태다 보니까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래도 제가 제 교회 와서 기도할 때 이분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참, 하나님, 얼마나 불쌍하지 않습니까?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이 더러운 귀신들 군대막이라 할지라도 내쫓아 주시고 하나님 이 영이 자유하게 하소서. 새벽에 기도했어요. 새벽에 기도하고 나서 제가 또 왔는데 또 꿈도 꿨어요. 새벽 기도 와서 제가 자거든요. 근데 자는데 꿈속에서도요. 제가 실제 신방 간 적은 없는데 그 교회 분의 가정으로 가서 제가 꿈속에서 이렇게 영으로 가는 거예요. 영으로 그분의 집에 가는 이런 체험하신 분 있어요? 여러분 중보기도 은사가 있다든지 이렇게 성령의 체험을 할 때 보면 실제로 그 가정을 물론 갔다 오신 분도 있고 가지 않은 분도 있지만 이렇게 지금 내 몸은 집에서 잠자고 있는데 내 영이 그 가정을 신방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 영이 그분의 집에 가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리고서는 다시 돌아왔는데 꿈속에서 이제 이분이 저에게 상담받으러 오는 것처럼 저에게 또 찾아오는 거예요. 꿈속에서. 그리고 찾아온 분을 제가 기도해주고 돌아가셨는데 영으로 난 그분의 가정에 가서 또 기도해주고 이렇게 주고받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꿈을 깼는데 이거 이분 속히 치료하시겠구나 라고 했는데 그날 오후에 또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제가 딱 안수하면서 기도하는데 이 속에 들어있던 귀신이 그래요. 고한현 목사가 지금 중보 기도해서 내가 괴로워 죽겠단 말이야. 이거예요. 이거 기도의 힘이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요. 진짜 기도하니까 마귀가 두려워 떤다고요. 고한현 목사가 중보 기도하니까 괴로워 죽겠대잖아요. 그러더니 이분 몸에서 이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대요. 지네들이. 다른 이 교회 목사님, 이 얘네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은 기도 안 해주는데 고한현 목사가 기도하니까 우리들이 괴롭다, 우리 나가야 된다 그런다니까요. 기도하는 목사님을 만나야 돼요. 기도하는 교회를 다니셔야 돼요.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는 교회를 다니세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뭐 교인이 몇천 명이다, 몇만 명이다, 의리의리한 성전이 지어져 있고 뭐 주차장, 운동장터 넓고 그건 나중 문제고요. 그런 환경이 갖춰져 있는데 기도하는 교회면 와 최고죠. 목사님이 인품이 되어 있으면 최고죠. 근데 중요한 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고 기도한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얘기 드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역사가 있어요. 이르시되 기도 이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하시니라. 기도할 때 사단막이 두려워 떨며 떠나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서 떠나는 귀신이 떠나는 경우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책을 많이 읽는다고 안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신앙서적을 많이 읽으면 될까요? 그것도 안 돼요. 종교생활을 많이 하면 될까요? 그것도 안 돼.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그런 것처럼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마음을 침노하는 자처럼 기도하시라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의 눈을 열고 영의 귀가 열려지고 영의 지혜가 열려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뭐 목사님들 중에 목회 한 10년, 20년 하셨습니까? 근데 제가 하는 얘기가 안 믿어지십니까? 무슨 환상을 봐? 그건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 그냥 헛것 버는 거야. 그러니까 헛것이라고요. 물론 마귀가 도전해서 헛것을 수도 있겠죠. 마귀 환상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 환상 있습니다. 내 눈이 시야가 확
열려지면서 하나님께서 미래를 보여주시는 것 있고요. 사람을 진단케 하시는 것 있고요. 아까 제가 기도할 때 체험한 것처럼 이렇게 중보기도 은사를 갖잖아요. 그러면요. 내 몸은 집에서 있거나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지만 내 영이 그 사람의 가정을 가봐요. 그 사람의 생활을 보고 삶을 보고 그 사람의 문제 상황을 알게 돼요. 이게 중보기도의 능력이에요. 이런 세계가 있다니까요. 안 믿어지신다고요? 그냥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있어요. 방언도 있고요.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고요. 여러분 있어요. 이런 세계가 있어요. 뭐 초보 방언도 있고 성령 방언도 있고요. 능력 방언도 있고요. 축사 방언도 있어요. 이런 세계가 있습니다. 예언도 있고요. 예언의 영도 있고요. 저는 꿈에서 은사자잖아요. 꿈에서 은사도 있고요. 환상 해석 저도 갖고 있고요. 저도 신유은사 갖고 있고요. 손을 얹고 기도하면요. 상대방의 병이 느껴져요. 느껴져요. 그리고서는요, 이게 뭐 신윤사만 얘기해도 뭐 다음에 또 전에도 한번 강의했었지만 너무 많은 얘기예요. 뭐 신윤사 1, 신윤사 2, 3 이렇게 할 정도로 너무 많은 얘기인데 여러분 신윤사라는 것도요, 받는 것도 어렵지만 받고 나서도 섬김과 희생이 없이는 안 돼요. 그냥 은사 받았으니까 금 나와라 톡딱 손대면 무조건 다 낫는 게 아니고요. 그 고통을 내가 짊어진다니까요. 얼마나 극심한 고통이 있는지 아십니까? 죽을 것처럼 아파요. 그 통증이요. 뼈를 부러뜨리는 것처럼 아파요. 심줄을 막 그냥 잡아당기는 것처럼 아파요. 그거 견디지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번 그 신유 은사가 내게 왔다가 상대방은 좋아졌는데 나는 죽을 것처럼 식은땀 나고 아프잖아요. 두려워서 못해요. 그 마치 이 신유 은사라는 건 내 인생이 나이가 100살쯤 있다면 1년치를 주는 거랑 똑같아요. 내 생명을 주는 행위예요,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도 무조건 그냥 저분 은사 있다고 머리 들이밀고 막 해주세요 그런다고요? 아, 저도 주저되는데요. 내 생명 1년을 아무한테나 줄 수 있습니까? 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유. 그러니까 내 양들이 아니면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 내 양들, 내 교인들, 내 양이잖아요. 내 양은 내 자식이에요. 내 아들, 딸이에요. 여러분의 아들, 딸이 밤에 아프면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 뭐 차도 잘 돼 있고 뭐 택시 콜택시도 있지만 새벽에도 택시 부를 수도 있고 잡을 수 있지만 옛날 예적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택시가 어디 있어요. 택시도 못 잡아요. 아프면요 병원에 애기 없고 병원까지 10분 15분 20분 뛰어야 돼요. 없고 저도 그런 적 많아요. 내 아들 딸일 때 목숨 걸고 기도해 주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은사의 세계도 정말 우리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일도 많고 깨달아야 될 일도 많고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뭐 단도직입적인 질문이나 어떤 물음도 해볼 수 있는데 뭐냐면 간절하십니까? 간절하십니까? 간절한 기도를 아십니까? 간절한 믿음을 아십니까? 그냥 조금 하다가 안 되네가 아니에요. 그냥 정말 주님의 옷자락을 딱 붙들고서 주님의 옷자락을 딱 붙들고 주님의 옷이 찢어지도록 내 근육과 내 모든 온몸과 열정과 모든 내 인생과 모든 것을 다 집중해서 주님의 옷자락 붙들고서는요 내 손이 부서질 것처럼 붙들고서는요 나 복 주시지 않고는 놓아드릴 수 없나이다. 약복강가까이 야곱처럼요 12의 혈류증 앓던 여인처럼 주님 옷자락을 붙드는 그 간절함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처럼 그때 역사가 있어요. 근데 과연 간절할까요? 자, 많은 은혜를 체험하신 분들께 간절함에 보면요 죽느냐 사느냐 문제를 걸고 해요. 목숨 걸고 한다고요. 근데 많은 분들은요 그냥 뭐랄까 그냥 정기적인 시간에 그냥 헬스 클럽 가서 운동하는 정도 생각하더라고요. 조금 고단하고 조금 힘들고 조금 투자하고 아니요. 내 생애를 걸어야 된다니까요. 내 목숨을 걸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니까요. 한 달 해봤는데 안 된다고요? 2달 해봤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될 때까지 주실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실 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그렇게 끝까지 나가는 거예요. 자, 저는 뭐 지금 너무 감사한 건 저는 우리 교인들 저희 섬기는 도리교회 교인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저희 교인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놀라셔요. 왜냐하면요, 저희 교회 지금 제가 20년 사역을 해왔는데도 지금이 더 놀라요. 왜냐하면 그동안에도 많은 사역을 해왔고 그때도 귀신도 내쫓았고 불치병도 치유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었고 많은 사역을 그전에도 했었어요. 근데 요즘 최근에 보면요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찾아오시는 분마다
귀신 들려, 군대막이 들려 귀신 들리는 사람이 오신 분마다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은요, 귀신이 바알세불급인데 군대막이 3,000마리, 5,000마리 들어있는 군대막이 귀신인데 두려워 떨며 벌벌벌벌 두려워 떨면서 그냥 쓰러져 버려요. 귀신이 막 소리를 내면서 그냥 고함을 치면서 막 떠나가요. 그럼 내가 귀신이 떠나간다고 해서 귀신의 세력이 5,000마리면요, 막 2,000마리, 3,000마리 떠나요. 그렇다고 본체가 떠난 건 아니에요. 그 대장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그 대장이 기력이 다 빠져요. 제가 한번 기도해주면 그 대장 마귀가 힘이 다 빠져서 하더니 막 고분고분해져요. 저한테 막 반말 안 하고 목사님 이래요. 막 존칭 붙이고요. 그러면서 물어보면 예를 들어서 너는 왜 내가 두려우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너무 사랑하시잖아. 그래서 우리가 싫어. 이래요. 너무 마귀가 하는 얘기지만은요, 이건 참말이에요. 보면요, 딱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너무 사랑하시잖아.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우리가 견딜 수 없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요. 저 개인적으로 그리고 어느 날은 예를 들어서 화요일날 찾아오셨어요. 군대막이 들어있는 분이 오셨는데 제가 이제 기도해 주니까 귀신이 막 떠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귀신한테 이 악마한테 물어봤어요. 너 왜 내가 무서우냐? 그러니까 이렇게 손을 가리쳐요. 이렇게 가리키면서 제 손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남자 손 치고 작죠. 이렇게 손을 가면서 성령의 권능 하나님이 권능 주셨어. 그러더니 우리는 너무 무서워. 그 손이 무서워. 그러더라고요. 제가 너무 막 그냥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전 20년 동안 부지런지었어요. 20년 동안. 20년.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요. 하나님,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세상 것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세상의 권능, 성령의 권능,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다 주셔도 오직 한 분 하나님 말씀으로 올라가리까 내려가리 여쭙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 20년 동안 교회 부흥을 안 주셨어요. 기도만 시키셨어요. 얼마나 피눈물한 눈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치유받았는데 다 남의 교회만 고쳤어요. 하나님, 왜 저 교회는 저런 은혜를 받고 감사해서 이 교회 다닐 수도 있는데 왜 저렇게 돌아가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아직 너의 때가 되지 아니하였다. 내가 부흥을 줄 거니까 너는 그냥 나의 일을 하라고 명령만 하시. 기도시키는데 나도 사람인데요. 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갈 인생인데요. 나도 내 양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월세 교회가 아니라 건물도 있고 큰 교회가 되길 나도 바라는데 성령의 권능은 주셨는데 기도만 시키시니까 얼마나 그게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20년입니다. 2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20년 동안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요, 올해 이 20년에 제 손에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 버렸어요. 성령의 권능이 되면요, 이 손에 무슨 플러스 마이너스 무슨 여기다가 무슨 저기 어렸을 때 여러분 경험 있습니까? 연못이나 냇가나 이런 하천에 가면 그 장사꾼들이 고기를 이렇게 그 그물로 잡는 게 아니라 배터리로 팍 해가지고 그 고기들이 기절시키잖아요. 배터리 그거 엄청 세잖아요. 그 배터리 가지고 물에다가 탁 하면요, 물속에 들어간 물고기들이 감전돼서 막 떠올라요. 제 손에 제가 제 손에 배터리가 있는 것처럼 플러스 마이너스에 있는 것처럼 귀신 들어있는 사람한테 손을 딱 대기만 하면요, 그 귀신이 바들바들 떨어요. 성령의 권능이라고 얘기를 해요. 마귀가. 고한영 목사가 손을 대면 이 사람 몸에 있을 수 없는 상태가 돼서 우리는 떠나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러더니 우리는 이제 얘기할 때 그래, 많고 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도리교회 와서 우리가 죽게 생겼다, 우리 이제 떠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막 원망해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저한테 교인 숫자도 안 주셨고 그냥 11조를 1억 10억 100억 하는 교인도 안 주셨고 그냥 힘들게만 하시고 기도만 시키시고 잠만 자면 사단마귀 다 몰려와서 맨날 싸우는데 맨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싸움만 하고 기도만 시키고 20년 동안 연단만 시키시고 섬기게만 하시더니 성령의 권능을 주셨어요. 여러분요, 간절하십니까? 간절해야 됩니다. 뭐 20년에 저는 안 돼요. 전 내일 응답 받아야 되는데 이번 주 받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물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는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형편과 사정을 알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정말 제가 사역하면서도요, 굉장히 많은 걸 느껴요. 최근에 경우에 보면요, 저희 교회에 어떤 분이 가정이 찾아오셨는데, 여기도 이제 군대 마귀에서 고통당하는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셨는데, 보면 굉장히 그 각 지역에 또 그래도 이런 사역을 이미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또 하나님 귀 쓰신 분들도 있어요. 있는데 저마다의 달란트는 같은 축사 사역자고 축사 은사자라도 저마다의 어떤 사역의 틀이 달라요. 받은 바 은사도 약간씩은 달라요. 그러니까 다 존중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제 나름대로 이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왜냐면 이대로면 자살시키거든요. 계속 귀에서 죽어라 죽어라 너는 끝났다. 그리고 이리 끌고 가 저리 끌고 가니까 나의 자아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여자분이라고 한다면요, 설거지 안 해요. 시장 가서 반찬 사와서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서 요리를 안 만들어요. 청소를 안 해요. 집안일을 안 해요. 그냥 막 완전히 그냥 무슨 공황장애 걸린 사람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뭐 안절부절 안절부절, 그리고 뭐 길로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길로 나갔다 들어왔다, 그리고 그거 괴로워하고, 그리고 이 내 눈을 마귀가 지배하니까 내 남편에게 내 아이에게까지 귀신이 씌어 있는 게 다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걸 내 눈에 보이게 하는 것이든 실제 쉬인 것이든 간에 내가 견딜 수 없이 괴롭고, 그리고 내 아이를 죽이겠다, 누구를 죽이겠다, 내 자신을 죽이겠다, 몇 월 며칠까지 죽이겠다 막 하면서 막 온갖 협박을 하면, 여러분 제가 뭐 재밌는 비유로 층간소음 얘기를 하는데, 저희 집 윗집 아랫집도 아주, 저는 뛰지도 않고 그냥 쿵쿵거리지도 않는데 세상에 청소기 소리 괴롭다고, 그럼 저희 아파트에 있는 모든 청소기로 청소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아주 난리 나겠네요. 근데 그 때문에 아주 층간소음이라고 아주 시비 거는 분이 있거든요. 굉장히 예민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자,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분이든 당하는 분이든 간에 어쨌든 층간소음만 해서 서로 스트레스 받잖아요. 내가 특별히 뭐 시끄럽게 한 거 하나도 없는데 일반적인 생활 소음인데 올라와서 항의하는 사람 있으면 기분 나빠요. 그리고 마음 상할 거 아니에요. 이 집에 안 살고 싶고 이사 가고 싶잖아요. 빨리 돈 벌어서 단독 주택 사야지, 그러지 않습니까? 이 머릿속에 층간 소음 났다고 생각해봐요. 한 집이 아니라 100집, 200집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요, 군대 마귀가 있어요. 대장이라고 얘기하는 그 군대 마귀가 있고요, 넘버 2, 넘버 3, 넘버 4가 있어요. 그리고 걔네들이 다 명령책을 해요. 그래서 때로는 5번째 얘기하고 10번째 얘기하고, 그 10번째는 할아버지, 뭐 3번째는 어린아이, 또 4번째는 다리가 없는 여자, 뭐 목이 없는 뭐 누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하면서, 이 어떤 졸리게 하는 애, 어떤 애는 이렇게 손가락을 송곳처럼 만들어 사람 찔러요. 얼마나 아플까요? 여러분도 아마 제가 영상으로 많이 찍어서 이게 좀 그런 이제 프라이버시 그런 것들 다 이제 치료 받으셔서 많은 분들이 정말 제가 어려웠던 거, 힘들었던 거 제가 간증하고 싶어요, 세상에 보여드리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용기 내시는 분이 있다면 좋겠어요. 찍어도 된다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왜냐면요, 여러분요, 이런 몸 있잖아요, 몸에. 그러면요, 이거 예를 들어서 피부라고 표현할게요. 이 피부가 보면, 이 피부는 이 안에 장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공기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불룩불룩 나올 수가 없어요. 이 피부는 아시죠? 얼굴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여기가 이렇게 나와요. 여기가 이렇게 뭐가 공기가 들어간 것처럼 이거 불룩 불룩 여기가 막 나와요. 그거 보면 소름 끼치는 것뿐만 아니라 저런 게 가능한가? 그리고서 재밌는 거 뭔지 알아요? 이게 상황이 이게 심각한 거잖아요. 이렇게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병원 가잖아요. 병원 가서 진료받잖아요. 티를 안 내고 딱 숨어요. 아무 일도. 그러니까 내 눈앞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근데 병원 가서 얘기하면 딱 숨어요. 그런 일 없는 거죠. 아주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뛴다 그러잖아요. 마귀들이 얼마나 교묘한지 알아요. 그렇게 하면서 나를 꼬집기도 하고 찌르기도 하고요. 막 내 얼굴, 내 심지어는 이 머리도요. 이 머리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두개골이 이렇게 싸고 있는데 이 머리가 이렇게 불룩불룩 나올 수가 없거든요. 어린 시절에 신생아 때는 여기 숨골이 있어서 숨골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어른이 되면 이게 딱딱해져서 그게 안 되거든요. 머리가 이렇게 불룩불룩해요. 배가 이렇게 불룩불룩. 여러분이 어린아이 때 여러분 저 임신한 그 분들이 이렇게 아이가 막 발로 푹 차면 애가 발로 찬다고 발 이렇게 차는 거,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아이가 배에 대고 있는데 발로 떠 하고 놀래는 거 있잖아요. 세상에, 임신해서 아이가 발로 차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 주먹 같은 게 이 배에서 보여요. 주먹 같은 게 그렇게 불룩 하고 나와요. 그때 그 사람은요, 위가 늘어지는 것 같은 게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제가 뭐 얘기하자면요, 24시간 한번 강의해볼까요? 참 진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뭐 제가 35분에서 한 50분 사이 하는데 진짜 그렇게 많이 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은 상황과 사연들이 있고 귀신들으로도 오고 원인 모를 질병에 찾아오고 수많은 뭐 교회에서 목사가 이상한 짓 해서 거기서 확 고통하면서 이 교회 다녀야 돼 말아야 돼 이 고민이 있고 남편하고 이거는 이제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긴 한데 이 남편이 바람을 펴서 이 남편이 맨날 까먹고 맨날 문제 일으켜서 이거 이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 인생사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 안에도 수많은 걱정, 근심, 염려가 잔뜩 있어요. 자, 근데, 자, 여러분, 그래서, 축사사역에다가 딴 얘기를 빠졌네요. 자, 축사사역 하다 보면요. 아까 제가, 여러 가지 등급과 여러 가지 어떤 특징들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유명한 사역자인들 가서, 이렇게, 기도를 받는 분들이 여럿 있어요. 저한테 오기 전까지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저한테 바로 찾아오지? 저 이제서야 오셨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속에 있는 귀신이 저희 교회도 알았대요. 저희 교회도 저 교회 목사님 글도 쓰시고 영상도 있고 또 사역도 하시는구나 알았는데 그 마귀가 거기만 가지 말라고 이렇게 거기만 가지 말라고 이렇게 숨기더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올해 귀신들인지 10년 되고 있기 20년 되신 분들은 뭐냐면 조종을 내 생각인 것 같지만 이 사단 마귀가 내 생각을 조종하는 게 있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 귀신들로 뭐 고통받은 분들은 목사님 아시는구나 그 있어요. 딱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교회는 가봤대. 그래도 난 살고 싶어서 갔는데 거기 갔더니 굉장히 열심히 또 그래도 그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열심히 뜨겁게 기도해 주신대요. 근데 낫지를 않고 오히려 더 심해지는 듯한. 그분들이 잘못돼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요,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 찾아왔을 때 이제 이분도 이제 용기를 내서 찾아온 거죠. 근데 마귀가 도우리교회만 딱 숨겨놓고 관현 목사만 딱 숨겨놓고 있었는데 이제 이게 이제 간절하게 하나님 나 살고 싶어요 하니까 마귀가 숨기려고 했던 도우리교회가 딱 보이고 그래서 용기를 내서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왔는지 모르는 그런 마음으로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딱 제가 기도를 하니까 아니 그런 유명하다고 하는 축사 사역한다는 교회에서 그냥 매일같이 기도받고 석 달을 다니고 뭐 그래도 치유되지 않는 게 그날 와가지고 벌써 귀신이 발발발 떨고 두려워 떨면서 귀신들이 막 1000마리 2000마리가 나가요 막.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재밌게 강의를 하고 있지만 진짜 그거를 리얼하게 보시면 놀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안에 또아리 들고 있던 뱀이 구렁이가 입으로 나가는 거 보시면요 여러분 기절하실걸요. 이렇게 입을 이렇게 하고 여기서 우우 하고 뱀이 이만한 뱀이 이렇게 하면서 뱀이 이렇게 또아리를 틀면서 이제 여기에 오래 묵어 있다가 이제 나가. 여기 제가 기도하면 여기 있을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나가거든요. 그러면 이 본인도 막 아파요. 아파서 아파요. 목이 아파요. 왜 이렇게 굵은 게 목에서 나가는데 물론 영적인 상황이지만 육적으로도 아프거든요. 얼마나 확 나가. 그렇게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귀신의 세계가 있어요. 악마들이 그렇게 괴롭혀. 근데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요. 그랬더니 이제 귀신들이 굉장히 많이 나서 내가 몇 마리 나갔냐 그러니까 2000마리 나갔대.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많이 나갔냐고. 원래 우리 교회 오셨을 때 5000마리라 그랬는데 2000마리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냐. 그래 너도 빨리 나가지 뭐하러 버티고 있느냐 뭐 하면서 얘기하더니 거기 그쪽 교회에서 기도 받을 때 기도 받았다 그러는데 왜 안 나갔냐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그 목사도 하나님이 사랑하셔. 그 목사도 은사 있어. 근데 한 마리 두 마리 이런 귀신만 쫓아낼 수 있어. 군대 마귀는 못 쫓아내. 그러더라고요. 자기들 같은 군대 마귀는 못 쫓아낸대요. 그럼 관현 목사는 쫓아낼 수 있어요? 관현 목사는 성령의 권능을 하나님이 주셨잖아. 관현 목사는 나 같은 군대 마귀 다 내쫓을 수 있는 권능 주셨잖아. 그래서 우리가 슬퍼. 왜 비리고 또 우리 교회 와서 우리가 이 영혼을 끌고 지옥으로 갈 수 있었는데 관현 목사가 손을 대는 순간 지옥에 못 데려간대요. 제가 또 은혜가 돼요. 마귀가 하는 얘기에 제가 은혜를 받아요. 제가 이렇게 분별하면서 듣는 거예요. 그냥 또 혹시 얘기 듣다가 목사님 저거 마귀들이 하는 얘기인데 저거 속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성령께서 분별을 주셔요. 제게 영분 변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요. 그러니까 참말인지 진짜인지. 그리고 제가 가끔 마귀하고 얘기하다가 야 너 진짜 참말하네. 그러면 뭐라는 줄 알아요? 내가 악마지만 나도 참말 한다니까. 그러더니 나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 믿어주는 목사가 있다. 그래요. 마귀들이 거짓말도 했다가 참말도 했다가 속였다가 막 그래요. 교묘하게 그걸 분별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축사 사역에도 등급이 있다라는 거 있어요. 여러분들도 어떤 축사 은사가 이미 있는 것 같은데 왜 안 되지? 전에 어떤 분한테 기도해 줄 때는 귀신이 막 떠나갔는데 왜 안 되지? 더 기도하셔야 돼요. 축사 사역에도 등급이 있어요.
축사 사역에도 뭐 그냥 뭐 100단계가 있는지 1000단계가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등급이 있어요.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어느 정도 귀신이 좀 두려워한다 그래서 만족해하지 마시고, 아 내가 더 말씀을 채우고 더 예배로 나아가고 더 기도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더 구해야겠구나, 그리고 더 열심히 정말 믿음을 채워야겠구나, 이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요. 여러분요, 우리 예를 들어서 제가 재밌는 얘기 또 해드릴게요. 재밌는 얘기 너무 많아요, 사실은요. 제가 맨날 35분, 뭐 50분 안에 그 얘기를 끝내려고 하니까 그런 거지, 너무 많아요. 이미 52강, 오늘 53강 차례인데도요, 아직도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오늘도 또 하신 데까지 해볼게요. 근데 보면,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요? 아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십니다. 여러분 샴푸할 때 머리카락 몇 개 빠집니까? 정상인은 하루에 뭐 50개에서 100개도 빠진다 그러는데요. 뭐 탈모 되신 분은 더 많이 빠지시겠죠. 근데요, 이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아신다고요. 이 머리카락이 뭐 5만 개입니까? 몇만 개입니까? 머리카락 하나 빠지는 것까지 다 아신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뭐 때문에 아픈지, 뭐 때문에 싫어하는지 다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그러니까 그 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귀가 알까요? 마귀도 알아요. 최근에 찾아오신 분 같은 경우에 보면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옛뱀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름이 옛뱀. 옛뱀이니까 바알세불이에요. 내가 몇 마리냐니까 5천 마리라 하더라고요. 근데 나이가 몇 살이냐니까 5천 살이 좀 넘었대. 이렇게 굉장히 오래됐대요. 그리고 나 옛뱀이야 그러면서 나 다 알아.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태어날 때부터 저를 알았대요. 알대. 그런데 내가 그게 재밌잖아요. 저는 재밌어요. 근데 남들은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걸 재밌게 생각해요. 그러고서는 이제 그렇게 예를 들어서 그래? 그러면서 하니까 딱 얘기해요. 너 전농동에서 태어났잖아. 와. 이 귀신 들림으로 고통받는 이 분은 저의 인생사를 모르십니다. 처음 오셨습니다.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군대 마귀, 옛뱀,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이 귀신이 얘기하는 건데, 저 실제로 동네 문구 전농동 353번지에서 태어났습니다. 마귀가 알더라고요. 내가 태어난 것도 알더라고요. 그리고서는요, 그래 내가 그래? 하더니, 이제 물론 이제 저는 이런 경험을 너무 많이 듣고 아는데, 그래도 야 역시 옛뱀답다, 바알세불이라 하더니, 귀신의 세력이 5천 마리라 하더니, 야 내가 태어난 본적도 알고 있네. 그랬다 했더니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너 어렸을 때 택시 사고로 죽을 뻔했잖아. 저 실제로 제가 간증책에도 썼지만요, 제가 택시에 치여서 아주 꼬마 어렸을 때 택시에 치여가지고요, 제가 한 4, 5m 툭 날아가서 떨어져서 기절해서 이중가 기절해서 가사 상태에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저를 살려주셨어요. 그때 마귀가요, 너 원래 죽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신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대. 자기들이 다 알고 있대. 아이 세상에, 아니 마귀가 나의 자서전을 다 읽었나 할 정도로 이 마귀가, 그러니까 우리 옛뱀이라니까, 우리 바알세불이라니까, 관현 목사 어떻게든지 알아. 그리고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너 어렸을 때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잖아. 그거 우리가 한 건데. 그래요. 저 실제로 저 어렸을 때 그 물에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저수지에서 빠져봤고요. 지금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무슨 사람들은 풀에 수초에 내 다리가 걸려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발에 걸려서 못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린 시절이지만 너무 기억이 생생해요. 무슨 장어 같은 끈적끈적하고 미끄덩미끄덩한데 사람 손 같은 게 내 발목을 딱 붙들고 저수지 안쪽으로 끌고 들어가는 걸 느낌이 있었거든요. 내가 발버둥쳐도 내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억이 나요. 저희 형님이 물에 뛰어들어서 무작정 나를 갖다 머리카락을 따끄댕이를 잡고서는 그냥 앞으로 무조건 걸어 나갔대요. 내가 발버둥 치니까. 감사한 거는 저수지 안쪽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저수지 깊이가 10m가 넘는 곳이에요. 그럼 둘 다 죽었을 텐데, 너무 하나님의 은혜는 한참을 형도 숨을 참아가면서 몇 분을 걷고 걸었는데 육지로 나온 거예요. 바깥으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형제 만세라는 제목으로 제가 책에도 제 했는데, 근데 그걸 알더라고요. 너 그때 우리가 너를 죽이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 또 스토리가 또 있어요. 거기 보면 그 저수지에는 1년에 한 명 사람이 빠져 죽거든요. 그리고 꼬마 어린애가 항상 빠져 죽어요. 거기는 뭐 전설처럼 매년 한 명이 빠져 죽어요.
그리고 빠져 죽는 애가 저수지 앞에 신발을 가지런히 모여놓고, 아니 어린애가 뭔 자살을 하겠어요. 어른들이 무슨 인생에 뭐 비관을 했거나 뭐 성적이거나 아니면 누가 연인이 떠나갔거나 아니면 사업이 망했거나 그게 아니 꼬마애가 왜 죽습니까? 재밌게 잘 노는 천진난아이들이, 꼭 어린아이들이 신발을 가지런히 모아놓은 상태에서 물에 들어가서 있고, 물에서 무슨 선생님한테 혼나는 형태로 무릎 꿇고 혼나는 형태로 이렇게 무릎 꿇고 죽어 있어요. 다. 그게 그 저수지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저도 그렇게 끌고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근데 그래, 우리가 너를 잡아 죽이려고 물에 끌고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근데 하나님이 너를 갖다 살려주셨다고. 다 알고 있더라고요. 저의 어떤 인생사 다 알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더 많은 얘기가 있는데 여기까지 너무 길죠?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마귀도 우리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귀들이 흉내내는 거 많이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그 귀신 들어가는 형태 중에서 어떤 형태가 제일 또 골치 아프고 또 굉장히 곤란스러운 게 아십니까? 돌아가신 어머니가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좀 나이가 있는데 어린 시절에 내 자녀가, 딸이 내 아내에게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죽었는데 너무 안타깝게 내 어린 자녀가 뭐 초등학교 다니던 너무 예쁜 딸이 죽었는데 그 딸이 내 아내의 몸으로 귀신으로 들어온다든지, 그런 상황, 또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내 아내에게 몸에 들어온다든지 뭐 그래요. 그리고서는요 막 그 귀신이지만 얘기를 해요. 그러면요 사람들은, 심지어 교회 다니는 집사님 권사님인데도 진짜 내 딸이 내 아내의 몸으로 들어간 것 같고 진짜 내 어머니가 들어간 것 같고, 심지어는요 너무너무 사랑했던 내 아내가 죽었어요, 병으로. 그런데 그 아내가 다 큰 20살 된 내 딸의 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실제 케이스입니다. 보면요 이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 딸이에요. 딸인데 20살 된 딸인데 죽은 아내의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 첫 키스가 여기서 했잖아. 우리 둘만 아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우리 첫 아이가 뭐 어디서 이렇게 했잖아. 우리 여행 가서 이렇게 해서 거기서 임신했잖아. 그랬더니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노래 알지? 그거는 두 사람만의 추억이고 기억이고 소중한 거잖아. 영원히 죽을 때까지 기억할 건데 그걸 내 딸의 입에서 내 아내가 얘기하니까 내 아내의 영혼이 진짜 여기 온 줄 알아요. 여러분 아내가 예수님 잘 믿고 천국에 가 있든, 아니면 예수님 안 믿고 그러다가 안타깝게 돌아가셨지만 예수님 못 믿었기 때문에 지옥으로 갔든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자 하는 정말 천만분의 일의 어떤 하나님이 허락하신 케이스 아닌 이상은 그렇게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덜컥 믿어버리는 거예요. 내 아내의 영혼이 내 딸에게 들어갔다 그러니까 막 그 추억과 그 그리움과 막 하니까, 그러니까 이 귀신이 그렇게 아내를 흉내를 내요. 귀신처럼 흉내를 내요. 그러면 그 추억을 어떻게 기억할까?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가 그걸 압니다. 마귀가 그 흉내를 내요. 너무 그러니까 마귀들 세계는 이걸 안다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차마 내쫓지 못하고 저한테 오기 전까지 키우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러면 처음에는 되게 그리워서 이 딸이지만 딸과 얘기를 하면 그냥 나 그 보고 싶었던 내 아내의 어떤 추억을 말할 수도 있고, 당신 이런 음식 좋아했잖아, 나 그 커피, 나 그거 블랙커피 좋아하는데 타다 줄래? 막 이러니까 막 그냥 귀신이 들어간데도 그 딸을 통해서 아내를 느끼고 싶어서 막 그래요. 그러다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건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군대마기급으로 성장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벽 보고 얘기하고, 처음엔 아내 혼자만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인격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파괴적인 행동, 난폭적인 행동, 자해를 하고, 갑자기 나갔다가 며칠 동안 안 들어오다가 완전 만신창이가 돼서 머리 다 헝클어지고 옷 다 찢어지고 들어오고, 별의별 일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건 아니구나 알고, 그래서 그제서야 알고서는 이제 내 아내의 영혼이 아니라 귀신이구나. 여러분 귀신이 알아요. 여러분의 그 옛날, 여러분의 어린 시절도 알네. 저도 마찬가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군대마귀가 저의 어렸을 때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것도, 택시에 쳐서 제가 날아가서 죽을 뻔해서 2주 만에 깨어난 것도 알고요. 저의 상황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세계를 저는 20년 동안 사역하면서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사례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도 여러분들도 좀 알고 이런 사역하실 때 좀 필요하다라는 것도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제가 재밌는 이야기 너무 여기서 끊으려니까 좀 아쉽네요, 저도요. 자, 어쨌든 이렇게 정말 그 영의 세계가 있고요, 실제 천국 있습니다. 뭐 제가 나중에 천국 시리즈만 얘기할게요. 제가 천국을 굉장히 많이 내가 보고 왔는데, 근데 제가 그 천국에 대한 어떤 제가 보았던 경험했던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셨던 그런 것들 중심도 얘기하고 싶고요. 또 지옥도요 정말 끔찍하고
정말 잊고 싶지도 않은 그 제 코에 나는 그 사람의 살 타는 냄새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살이 썩는 냄새하고 뭐 유황 냄새 같은 지옥의 냄새가 있어요. 아 그거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를 딱딱딱딱 거리면서 정말 고통 그런 체험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도 좀 경각심을 가지고 그냥 천국 이게 제가 뭐랄까 얘기 드린 게 있어요. 천국을 보는 것도 있고 실제 있어요. 근데 천국 갔다 왔는데 지옥 갔다 왔는데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삶이 지저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경건하지도 않고 열심히 교회 다니지도 않고 자기가 천국 갔다 온 지옥 갔다 온 얘기만 잔뜩 자랑하고 있고 간증이라고 치고 여기저기 교회 다니면서 간증하면서 돌아다니고 있지만 그 사람의 삶이 경건하지 않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천국을 갔다 왔는데 너의 삶이 변화됐느냐 지옥을 경험했는데 정말 지옥이 있구나 깨닫고 이 세상 사람들한테 그 복음의 긴급성을 가지고 절대 저 예수님 믿지 않고 교만하다가 예수님을 떠난 인생에 대해서 지옥에 가면 안 된다는 복음의 긴급성을 가지고 전도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런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성령 체험해서 인격적으로 체험한 이후에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됐느냐가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 천국 갔다 왔다는 지옥 갔다 왔다는 성령 체험했다고 하는 권사님 집사님이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있고 자기는 이런 체험했는데 내 교회 목사님 이런 거 모른다고 정죄하고 막 욕하고 비방하고 그런 분들 교회를 분열시키는 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성령 체험했다고 해서 성품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성령 체험을 먼저 할 수는 있는데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돼야 됩니다. 인내하는 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릇이 될 때 그 성령 체험이나 뭔가 보여주신 것과 그 부어주신 은혜가 100배, 1000배로 큰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 그런 것처럼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좀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여러분 분명히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요. 악마도 있고 마귀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도 있고요. 또 우리의 믿음, 우리 기도로 사단을 두려워 떨게 만드는 이런 역사도 이 시대 속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으로 살아가는 인생 같아 보여도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이지 않지만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홍해바다를 가르치는 그 하나님이 다윗이 얻은 물맷돌로 골리앗을 꼬꾸라뜨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 하나님이 일하셔야 우리 인생이 소년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저 감옥에 갇힌 우물가에 던져졌다가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다가 결국은 저 감옥에 들어갔던 저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역사가 있다니까요. 그러려면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한 믿음과 간절한 기도, 간절한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실 때까지 이루실 때까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로 나아가면요 부어주십니다. 자, 그런 모습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응답 받아야죠. 한 번만 받는 게 아니라 조지 밀러 목사님처럼 5만 번 저와 여러분이 50만 번이라도 응답받는 역사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늘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아멘 순종하는 그런 멋진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손 꼭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멋진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